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화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인데요, 다른 제품에는 없는
자신의 제품만의 그 뚜렷한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시장에서 더 우위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 제품은 질이 달라. 우리 제품은 가격이 더 저렴해. 아주 특별한 차별성이 있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죠. 지금 한창 대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없는 자신만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분명히 차별되는 그런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차별성,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사랑이 감정이라면 감정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만약 사랑이 선택이고 행동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도 눈에 거슬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언제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느끼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얼마든지 나도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우리가 아주 지독히 미워하면서 또 누군가를 끔찍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내 배우자,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내가 형제들과 다투고 막 화를 내면서 동시에 내 자녀들에게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미움이 있는데 누군가를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외면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서서히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사랑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액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도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보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열정적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나도 열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내 안에 열정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행복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동은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감정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꿈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몇 가지 사랑의 행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높여주며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험담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칭찬을 해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행동 15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랑의 행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의 행동들을 하다 보면 정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그 큰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행동을 하고 사랑의 생각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비록 사랑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